예수님의 이름은 신비한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 승리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부르면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 물두멍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가하면서 함께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물두멍. 물두멍. 예, 여러분 성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성막이 뭐죠? 예, 복음을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풍성한 삶을 삽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는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무슨 뉴스죠? 박원시장이 자살한 예. 다 뉴스 보시네요. 예. 저는 이번에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또 그분에 대한 평가나 죽음에 대해서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우리나라는 잘못된 문화가 하나 있는데 힘들면, 어렵다고 생각하면 자기 잘못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조롱받을 것 같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도 그랬고 국회의원들도 그랬고 대기업 사장도 사회 유명한 인사들이 그랬어요. 최근에는 체육계 선수가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또 이번에는 서울시장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억울하고 창피해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분하고 식사하면서 죄가 있으면 감옥 가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서 감옥 안 갔어요. 죄가 있으면 어디 가냐? 지옥 가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 아무리 큰 죄고 잘못이라고 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벌을 받으면 사람들이 다 용서해줘요. 그리고 격려가 회복되고 다시 입증되고 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선택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영웅을 만들어요. 저는 그거 아니에요. 한 가지 죄를 저짓고요. 본인도 그렇지만 그 가족이나 사회 전체로 오는 피해가 얼마나 커요. 또 그렇게 하면 죄가 없어지는 줄로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벌 받지 않는 것도 아니 죽음 이후에 더 큰 형벌과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분은 진짜 힘들었는데 교회에서 맨날 죽으면 목사님이 지옥 간다고 설교를 했대요. 지옥 가기 싫어서 자살을 못했대요. 그런데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요, 그 고비를 넘고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죄를 안 지어야지요. 예수 잘 믿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지만, 오늘 말씀이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 원리만 잘 알아도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네.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다. 성도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물어봐요. 만났대요? 네. 모른대요? 네.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기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자, 첫째로 물두멍의 재료입니다. 여러분, 물두멍을 만들라고 물두멍의 재료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자, 물두멍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저기 바로 물두멍입니다. 성막 그 제단과 회막 사이에 있는 물두멍이에요. 저 물두멍을 색깔도 그렇지만 뭘로 만들라? 노수로 만들라 그랬어요. 노수는 지난번에 번제단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광야에서 원망 불평할 때 불뱀이 독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었어요. 원망한 사람들. 그래 막 불같이 따갑고 독이 퍼져가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고요, 불뱀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독이 퍼진 사람들에게 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뱀 물린 사람들,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신기하게 독이 빠져나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 쳐다보고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은 죽었어요. 이 노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인간의 제일 큰 문제, 죄의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불교에는요, 죄 사함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는 고행해라, 선행하고 수행하고 착한 일 많이 하라, 그러면 뭐 해탈할 수 있다는데, 그것도 쉽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죄를 지은 사람 죄의 문제 절대 해결받지 못합니다. 이슬람도 죄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코란, 그 이슬람의 코란 율법 다 지켜야 된다고 해도 지키기 어려워요. 또 설령 다 지킨다고 해도 자기가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불교 이슬람만 얘기했는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없습니다. 도덕이고 철학이고 노력하라, 선하게 살. 여러분, 아니 내가 이미 죄인인데 노력하게 산다고 내가 뭐 물고기 사가지고 놓아준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죄사함, 죄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십자가를 증거하고 네. 자랑하고 외치는 곳입니다. 네. 십자가. 네. 너 이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251장 1절을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51장 1절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린 양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누 무한 영광일세. 둘째로 물두멍의 사이즈, 규격입니다. 여러분, 물두멍 규격과 사이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왜 모르냐? 사이즈를, 규격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다른 성막 기구들은 다 규격이 있어요. 규격. 번제단 2.5규빗, 2.5규빗 이렇게 해가지고 3규빗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으로 큰 거 있잖아요. 떡상도 이제 규격이 있어요. 떡상도. 등대도 이렇게 만들어라. 높이는 어느 정도 하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향단도 분향단도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라. 법궤도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규격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능력, 죄사함의 범위가 크다는 것이. 커도 너무 큽니다. 지금 우리가 성막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막들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성소는 성령님의 사역이고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막들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막문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네, 문이 하나다 그랬죠.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 문이 하나인데 넓다고 그랬어요. 넓어. 이건 뭔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73억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문이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아멘. 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 하여튼 어떤 사람이 됐든지 믿을 수 있도록 쉽게 믿을 수 있고요, 문턱도 없고요, 여러분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문이 높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도 크다고 그랬어요. 번제단. 번제단이 왜 그리 커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능력이 크다는 뜻입니다. 번제단이 커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죄사함의 능력이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번에는 뭐가 크다 그랬어요? 물두멍. 물두멍이 벽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사함받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사해 준다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막들이 문이 높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다 오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번제단이 크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를 흘렸는데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두멍이 사이즈가 안 나온 것은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높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셋째로 그 물두멍 안에 무엇을 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었어요? 사이즈는 말 안 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넓게 만들었어요? 그 물두멍 안에 무엇을 담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여기 물두멍 안에 무엇을 담으라? 물을 담으라.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물, 예수님의 피, 보혈을 가리킵니다. 그 안에 물두멍 안에다가 물을 담으라는 거예요. 물. 이 물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가리킨다는 거죠. 찬송가 258장 1절과 2절을 한번 부르고 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장.
아론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그 피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은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상징하고 그 물두멍에 물을 담으라는 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라 그 말이죠. 넷째로 물두멍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씻게 하되, 18절에도 씻게 하되 그랬죠. 예. 그 물두멍은 그 안에 물을 담아놓고 그 물로 씻는 것입니다. 무엇을 씻는다 그랬습니까? 예. 우리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그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씻으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 그 물두멍 씻는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씻는 그림. 예, 저기 보니까 물두멍이 있고요. 제사장이 손을 씻습니다. 손 씻는다, 발 씻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아론과 그 제사장, 그 아들들은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제사장들이 언제 물두멍에서 수족을, 손발을 씻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 또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할 때,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떤다? 죽는다. 대대로 지킬 규례라.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 들어갈 때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됐습니다. 한 번 들어갈 때 씻어야 되고요. 나왔다가 한참 있다가 또 들어갈 때 또 씻어야 되고, 그 회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죽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안 씻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예. 하나님 죽나면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의 나라고 그의 소유라 그랬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신약시대는 이제 만인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장 목사님만 아니요. 여러분도 제사. 오늘 우리가 예배했지만 구약식으로 하면 이게 제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에 나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찬양돼서 찬양할 때, 기도자가 기도할 때, 기관에서 봉사하고 일할 때, 교회에서 죄일할 때 항상 물두멍에 수족을 씻듯이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론과 그 자손들은 거기서 손발을 씻었어요. 아까 보듯이 신발을 씻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저는 번제단에서는 원죄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사함받고 씻음받고 용서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의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지었던 그 다윗은 모태에서부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담 이후로 물려받았던 그 모든 원죄,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를 믿는 순간 모두 다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해결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번제단에서 원죄와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해결 받으셨습니까? 네. 확실하십니까? 네. 진짜입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형제님, 번제단에서 원죄와 그동안 모든 죄 다 사함받고 용서받고 해결 받으셨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형제님, 형제님 다시 물어봐요. 나한테 물어봐. 왜냐하면 그 사람도 확인해야 되고 나도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 밥 먹으러 온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밥 먹으면 좋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기도하고 밥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밥 먹으면 너무 맛있고요.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친교하기 위해서 만나서 뭐 교제하고 또 뭐 대화하고 혼자 쓸쓸하니까 교회 나오면 그래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커피도 마시고 이러니까 교회 나오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나와서 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우리의 원죄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음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해야 돼. 조 목사,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구주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 그 원죄, 아담 안에서 지었던 모든 죄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씻어졌고 벗어졌고 해결받았고 용서받고 사함받았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원죄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죄, 주홍같이 붉은 죄, 먹자같이 검은 죄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원죄와 그동안 지은 모든 죄가 다 해결받았는데 인생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또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이게 문제예요. 물론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디 와서 그 죄를 씻으라는 것입니까? 물두멍에 와서. 교회는 물두멍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죄를 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원죄와 모든 죄는 어디서 씻고? 원죄하고 지금까지 모든 죄는 어디서 씻고 사함받고? 번제단에서.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또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살면서 지은 죄는, 자범죄는 어디서 씻고? 물두멍에서. 자, 성막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그림을 처음에도 저 앞에도 봤지만은 성막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세요. 문이 있고요.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맨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원죄와 그동안에 지금 모든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번제단과
뜰인데 번제단과 그 다음에 지성소 사이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이 부분 중요하니까 정신 똑똑히 차리고 저 좀 보세요. 네. 문을 통과해야 돼. 문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영접해야 돼. 그 다음에 번제단을 딱 만나. 번제단은 번제를 드리는 곳인데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원죄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가 저 번제단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세상 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또 본의 아니게 약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죄는 이제 물두멍에서 씻어야 돼. 그래야 저 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미 예수 믿은 성도들도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데 근데 또 죄 짓고 있잖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교회 와서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먼저 수족을 씻듯이 죄를 회개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는 하루 7번 회개한대요. 몇 번? 7번. 하루 7번 회개한대요. 저는 하루 2번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언제? 기도할 때. 제가 새벽 기도하고 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내가 죄다 생각할 때는 반드시 회개합니다. 반드시 회개. 그러니까 저도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씩은 회개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되고 교회 나오실 때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10절. 자,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눈 뜨고. 자,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나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은 언제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날 밤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세족식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하고 돼지산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명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모였는데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허리를 수건 동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내밀라고 그래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너무 황송하죠. 예수님이 선생님인데 하나님인데 주님인데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발 씻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는 절대 가만히 못 있어. 왜요? 베드로는 하여튼 뭐든지 말을 해야 되고 나서야 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베드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도리가 아니야.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있는 거지만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냐고. 안 됩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번에는 뭐까지 씻어달라고?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상관이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했다는 것이 뭔 말이요? 십자가의 보혈을 썼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 목욕했어도 손발은 어때요? 더러워져요.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더러워져요. 그때마다 어디 와서 그 더러워진 손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물두멍, 교회에 와서. 그럴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주님과 남남이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미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았어요. 그걸 목욕이란 말. 이미 목욕했어. 그래도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손발은 아침 저녁으로 씻잖아요. 세수할 때. 그죠?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려면 손을 깨끗이 해야 돼요. 손을 통해서 제일 많이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 이미 목욕에서도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이미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 넘어지고 또 지질 때마다 그때마다 물두멍에 오듯이 교회에 와서 또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되고 사함 받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회개를 잘하고 다윗은 회개 안 하고. 사울도 죄를 지었고요, 다윗도 죄를 졌어요. 근데 사울은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울은 죄를 지적받고도요 핑계대고 변명 합리화하고 자꾸 변명하고 회개를 안 했어요. 사울은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듯이 죄를 써야 되는데 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났어요. 악심이 들어왔어요. 결국은 비참하게 사울은 죽어버렸어요. 왜? 회개 생활을 안 하니까. 사울도요 예언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요 별거 다 했어요. 뭘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야.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령이 강팍해져요. 하나님이 떠난다니까. 성령이. 사울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이 손발을 씻듯이 회개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지적을 받을 때요 침상이 뜨도록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끊고 돌아섰습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그게 끝나지 않았어요. 죄사함 받았고 회복됐고 다시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듯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자주 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전에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 그러더라고. 자기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대. 기쁨이 없어요. 성령님이 있는지도 모르겠대. 그리고 기도 응답도 자기는 없는 것 같대. 회개를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교회 다닙니다. 예배 드립니다. 회개를 안 하면 여러분 심령이 죽는다니까. 칼칼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기쁨이 사라져버려.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막 기쁨이 안에서 막 차고 넘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맹맹하고 냉랭하고 답답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요. 시원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에서 답해요. 왜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기 때문에. 번제단을 통과했지만 물두멍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범죄했습니다. 가룟유다 예수님 팔았고요. 베드로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맞습니까? 둘 다 죄를 졌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다구름소리 듣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자기 잘못이 생각됐을 때 밖에 나가서 막 내가 나쁜 놈이라고, 내가 주를 부인했다고 심히 통곡했어요. 베드로 다시 회복됐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3,000명 5,000명씩 여러분 구원받게 했고 끝까지 베드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가룟유다는 어땠어요? 가룟유다 죄 짓고요, 회개 안 했어요. 뉘우치긴 했을 거예요. 그 더 강팍해진 거예요. 결국은 가룟유다도 자살하고 말았어요. 무슨 차이요? 저 보세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한 사람은 회개를 하고 한 사람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도 둘 다 제자였어요. 기적도 많이 받고 말씀도 들었어요. 다 했는데 한 사람은 회개하는데 한 사람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물두멍에서 손을 안 씻는 신자들이 많다고 봅니다. 교회만 다니지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막혀 있어요. 회개를 안 하면 믿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아주 힘들어져요. 그리고 영원히 죽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끝나서 저 좀 보세요.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뭐 하는 거다?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다. 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뒷조사는 안 합니다. 할 시간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루에도요,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또 뭐 행동으로 또 여러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 누구를 거짓말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실직고를 해야 됩니다. 자수하면 살 길이 생깁니다. 죄인이잖아요. 물론 이 물두멍의 죄를 자꾸 하면 성화 생활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는 죄를 이기는 데까지 가요.
요한일서에 뭐 죄를 안 짓는다는데, 우리가 안 질 수, 이제 진짜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 잘하고 회개 생활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 은혜 가능하면 이제 죄를 점점 적게 짓고 나중에는 안 짓는 데까지 가요. 그러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죄가 없어. 그런 사람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일주일 살면서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한다 그랬죠. 자백이나 회개나 이제 진짜 믿는 사람은 한 번 회개하는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자백인데 그걸 또 회개라고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또 지어 그때마다 물두멍에 나오듯이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물두멍에 나와 손발 씻듯이 교회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고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 생활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은혜 생활이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저희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복음인데 지금 우리 성도들 물두멍이 고장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확실하게 죄 문제가 해결받고 원죄와 지금까지 지금 모든 죄가 해결받았다. 그것도 불투명하지만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냐면 물두멍을 거쳐야 되는데 물두멍이 있는지도 모르고 늘 회개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가고 졸다가 가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물두멍이 고장났어. 회개를 안 해요. 손발을 자주 안 씻습니다. 계속 씻지 않으면 회개 안 하면 여러분 영영이 죽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너무 심한 말 했죠.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녀도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듯이 교회 나와서 회개 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물두멍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물두멍과 같습니다. 교회 나와서 회개하십시다. 아멘. 회개합시다. 아멘. 통해 잡아가십시다. 아멘. 눈물로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교회 나오셔서 물두멍에 손을 드듯이 십자가의 보혈로 자범죄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씻으시고 예배 때마다 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삼창교회 물두멍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회개 역사가 날마다 자범죄를 씻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 역사가 회복되고 기도응답이 나타나고 이런 물두멍의 은혜가 삼창교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